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자원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귀한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또 위로와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택은 목사님의 책 줌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의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니까 또 여러 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능이 좀 떨어진 죄수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그 주인의 그 돈과 물질을 훔치기 위해서 주인 가게에다가 연탄 불을 이제 피워놓고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그놓고 옆방에서 이 주인이 언제쯤 이제 기회를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문을 좀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자기는 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주인이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바람이 이제 그 자기 문 잠깐 열어놓은 문틈으로 자기 방으로 바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연탄 중독이 되겠습니까? 이 덜 떨어진 이 친구가 자기가 연탄 중독이 되어서 그냥 정신을 잃은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 뭐 살인, 뭐 방화죄인가 뭐 여하튼 해서 상당히 이제 중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덜 떨어진 이 죄수의 이 말을 듣고서 참 인생이 네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은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을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주인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좋은 주인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좋은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죄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생은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어둠에 몰리든지, 즉 이 세상에 몰려가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내몰리든지 어느 한쪽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탄에게 내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몰리는 길을,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저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이러한 위협과 또 거짓 이런 것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루를 선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살아가는, 말씀을 기준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심히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유혹하여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더 가깝게 하는 거고 사탄에게 더 다가서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은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 우리의 죄 사함의 본보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그러한 상황을 누가복음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은혜의 장소에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귀의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이런 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나에게 뭐 절하라, 마귀 사탄이 예수님 보고 절하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체휼하셨다. 옛날 말씀에 보면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 이해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능히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어떤 시험도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능히 사탄의 어떤 시험도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마귀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잠깐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먼저 모든 이 시험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말이 있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먼저 이제 물질의 시험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시험입니다. 오늘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당연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사탄은 이런 약점을 이용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사탄은 믿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별로 주목 안 합니다. 이미 자기 종이니까. 믿는 자들은 적이니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언제나 주목하고 있다가 조금 빈틈이 보이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전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동시에 이것을 이제 살짝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돌이 뜨게 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지금 배고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능히 돌이 뜨게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돌이 뜨게 되는 것으로 자신을 입증해 보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셔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산 것입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고 다른 것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은 아주 간절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그러나 음식과 물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음식과 물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질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하면서 물질이 다인 줄 알고 물질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사실은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전인가 임플란트 회사 하여튼 오스튼 뭔가 임플란트 회사 거기 재정 담당 직원이 수천억 원을 약 2천억 원을 사치했어요. 횡령해가지고 이 금괴로 바꿔가지고 금괴 수백 개를 자기 아버지 집에 감췄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는지 모릅니다. 전전긍긍했어요. 결국 그 아들의 횡령 사건이 들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그러면 돈이 금덩이가 지키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 꼭 명심해야 돼요.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믿음,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자신이 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마귀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의 훈계입니다. 세상은 마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다. 넘겨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내게 절하세요. 절하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 영광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왜 죽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세요. 세상의 왕으로
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까? 왜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을 권세가 마귀 사탄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마귀 사탄은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하면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다 내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네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고난을 자처하냐?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니?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게테의 파우스트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젊음을 내가 네게 줄게. 네 영혼을 내게 다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가까운 데서도 드릴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마귀 사탄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더 교묘한 것으로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 없이 행하게 되면 마귀의 미끼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크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자, 내가 읽을 테니까 아멘 크게 해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귀 사탄은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무너뜨립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이 마귀 사탄에 속아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계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이 시편 91편 말씀을 누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마귀 사탄이 인용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말 듣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지켜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한다 하는 것은 도전한다 또는 도발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너희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아라, 도발하지 말아라. 사실은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구대로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마치 주머니에서 필요한 걸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런 아담의 속성대로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제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예요. 마귀 사탄은 교만의 모습으로 교만을 우리에게 부추기면서 우리를 게임에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제일 먼저 마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맹심히 하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인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가 시험한다 안 한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하는 거예요. 불쑥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충고 비슷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했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지만 너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불쑥 화를 내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 내가 맡겠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내가 맡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베드로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귀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하고 성령으로 네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심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 순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 유다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마귀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식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아겔다마에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사탄도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마귀사탄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천사일지라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범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사탄의 어떠한 시험도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귀사탄은 세상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사탄은 우리에게 자기 자랑할 것이 많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누구나 사실은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무익한 종처럼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바를 행하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 당하심을 아시고 먼저 시험을 당하